로마서 2장 19절에서 23절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이란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은 뭐냐면 어떠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지 마.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됐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첫째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이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 맡겨준 이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배고픈 자에게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로 많은 빵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런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해나는데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에 맡겨진 구원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기에 초점을 갖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해나가고 구원의 일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롭고 기쁘게 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 이거죠. 이 일을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준 사명과 내게 맡겨준 일감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씩 진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일에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또한 하나님은 나를 또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 본문 말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초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의 원함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까? 32절에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현재 어디서 심무하냐면 예배소 교회에 가서 지금 심무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가서 심무하는데 심무하고 예배소 교회에서 어떠세요? 심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내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 여기서 첫째는 32절에 말해서 거친 자가 되지 말라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서 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된다 이걸 말씀하고 이 거친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잘못된 일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바로 뭐냐?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모여오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데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며 나를 통하여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나를 통하여서 상처받으면 안 된다. 나를 통하여서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시험을 들면 안 된다. 이걸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나를 통해서 넘어지거나 나를 통해서 자빠지거나 나를 통해서 상처받거나 나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네, 그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에서나 나를 통하여서 어디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주의하고 조심해서 항상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 각자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은혜 받고 나를 통해서 축복받고 나를 통해서 능력받고 나를 통해서 믿음 생활 잘하게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고 사명자들이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아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니까 보세요. 두 번째는 또 다시 33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또 빌립보서 2장 21절에 펴줘봐요. 다시 시작.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삶을 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면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가서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공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성도가 됐던 교회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중심 있는 그런 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즐겁게 해드는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결국 뭐냐? 하나님은 내게 유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는 그랬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 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권능받아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면서도 어땠어요? 하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잖아. 빌립보 교인들이죠. 자기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고 자기 일에만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일에만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거기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교회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재 삶이 현재 믿음이 현재 교회 생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바울 선생님이 이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좋아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면서 믿음대로 산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는 오늘 입버릇 삼아 그렇게 일침이었어도 실상 내 신앙 생활의 내용은 어떠냐 이거죠.
내 신앙생활의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교회가 잘 되기를 구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 신앙을 한번 보살펴 볼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2절에 가서 뭐라 해서 디모데는 뭐가 해서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구요? 바울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땠어요? 디모데는 나와 함께, 바울을 말한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바로 뭐요? 예수잖아요. 예수는 바로 뭐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공동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바로 뭐가 있어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았다.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훈련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저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디모데와 바울이 되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겠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은 바로 뭐냐? 나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구하면 이것이 결국은 손해가 되느냐? 결국은 뭐냐?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에서 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더니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더해주는, 더 아름다워지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역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들 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니까 32절에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네, 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여기서 32절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또 다시 뭐냐면 거기 보면 31절인가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 한번 바꿔줘 보세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하라. 33절인가요? 예, 그렇잖아요. 나와 같이 누구예요? 지금 뭐요?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그래요. 다시 그대로 바울이 자기를 가르쳐 하는 말이요. 나와 같이 뭐요?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하게 해라요. 기쁘게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해도,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도전을 주고 모범의 본을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세상에 내가 일을 하는 거, 세상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느냐, 모범을 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인생의 일을 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럼 이 말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모든 사람의 덕을 씌워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게 만들어서 내가 일하는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함께 그 일을 함께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일에 가치성을 심어줄 수 있는, 일에 가치성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맨날 도둑질을 하고 날마다 쌈박질을 하고 날마다 남에 가서 사기치는 하면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가치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의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절대 심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먹어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도전심이 있고 일하는 보람을 주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도둑질을 한다든가 사기친다든가 뭐 잘못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덕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어떤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의미가 그런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권력이 의미가 있겠냐? 그런 사람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일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권사님 일하는 걸 보고 난 은혜를 받아서 나 권사님 일하는 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는 권사님 일하는 거 보고서 나도 충동을 느꼈어. 같이 일하고 싶은 충동을 나도 느꼈어. 그렇기 때문에 난 권사님과 함께 주에 일하고 싶어. 교회 일하고 싶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같이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심어주라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십니까? 그런 마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했느냐? 3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밝혀준단 말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사람이 무슨 옷을 입든지, 사람의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 모든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다시 반복입니다. 사람이 먹는 일이든지 사람이 입는 일이든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영광세에서 다시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 성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드려야 되느냐? 첫째 바로 보니까 어떠세요? 31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세요. 첫째 뭐가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드리냐 때 첫째는 바로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먹으라 이 말이죠. 먹는 거,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먹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기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뭐가었어요? 성도들은 배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배가 하나님 앞에 신이 되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나룻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가수밭에 있는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배는 바로 사람의 배를 지금 말하잖아요. 사람의 배를 말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뭐가 있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은혜 생활을 잘한다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신앙의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들의 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이 되어진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생활에서 누가 신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이 되어졌는데 오히려 뭐요? 사람의 배가 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관계를 끊어놓았다는 거예요. 끊어놓았다는 거예요. 뭐가? 먹는 배가 하나님과 성도의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어떠세요?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먹는 음식을 가지고 하나가 나 어떤 거냐? 먹는 음식에서 뭐냐? 하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성도들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취하는 그 음식을 통해서 그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다면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 음식이 내 육체에 모여 모든 영양을 주면서 좋은 건강을 주고 좋은 에너지를 유발시켜 주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내게 절대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아무 음식을 먹으니 저들의 배가 바로 하나님의 뭐요? 신의 존재로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들에도 다시 또 말씀해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인데 하나님 음식을 먹는데 어디서 음식을 먹는데 말씀 앞에 어디서 말씀을 통해서 절제성이 있었느냐? 절제성이 없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음식이라면 거기에 절제성이 있어야. 무슨 절제성? 하나님의 말씀에 절제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에 절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뭐요? 음식을 앞에 놓고 절대 먹고 싶은 욕구, 욕망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거냐? 말씀의 절제성을 갖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 나의 심령을 내 믿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먹었어요. 우리가 말해서 음식 앞에서 말씀의 교리가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리. 이 교리라 이 말을 했어요. 한자로 뭐였어요? 가르칠 교자에 대해서 뭐였어요? 이칠이잖아요. 이칠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서야 할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이치가 있어야 되고 내가 먹어야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이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교리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능력을 받다 해도 교리적인 것을 모른다면 우리도 빌립보 교인과 같이 뭔 것이요? 정말 교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그냥 지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거든. 그러나 분명히 교리가 있어야 단장을 넘어가지 않고 교리가 있어야 단장을 넘어가지 않고 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성도들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셔야 되고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로 배가 신이 되어서 이 배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배가 나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배가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배가 모든 전체를 주관하게 되니 하나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믿는다지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느냐? 절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거 똑같은 음식이잖아요. 똑같은 음식. 그래서 여기서는 뭐요? 자,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 자국에서 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뭐겠어? 적국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럼 다니엘은 저 소녀 시대에 적국에 끌려가가지고 왕의 큰 은총을 입었고 큰 사랑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적군에 끌려가서 왕이 특별히 베풀어
이 왕을 통해서 많은 학문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문화를 배워서 얻어서 바벨론은 거대한 대국의 큰 인자로 큰 재물로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이 왕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먹었어요. 다니엘에게 뭐요? 다니엘에게 좋은 음식을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왕이 음식을 베풀어 줘. 이 음식이 바로 뭐냐? 바벨론 나라의 문화가 어떤 음식이든 만들면 좋은 음식을 만들면 먼저 뭐요? 우상에 갖다 먼저 신전에 먼저 바치는 거예요. 신전에 바쳤다가 그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어땠어요? 이제 왕이 자기 특별히 은총 베푼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게 뭐겠어? 명절에 숭배하잖아요. 조상 숭배하기 위해서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요? 조상 제단에 먼저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지금 다니엘에게 베푸신 음식이 바로 이런 음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음식이 먹어서 우상 제단에 들어가서 우상에 바치고 나서 이 제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먹으라 주니까 다니엘서는 먹었어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뭐요? 왕이 베푸는 진미의 성찬을, 진미의 음식을, 최고 아름다운 음식을, 정말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럼 다니엘이 뭐요?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은 우상 제물을 먹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어서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 우상 제물을 먹어서 내 믿음이 더러워지게 되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내 육체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뜻을 정하여서 왕이 베푸는 진미의 성찬을, 진미의 음식을 절대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뭐죠? 다니엘을 먹었어요. 똑같은 음식 앞에서 말씀의 기준이 있었고, 말씀의 절제성이 있었고, 말씀의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국 뭐였어?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지 아니하니까 적군에 들어가서도 먹었어요. 총리가 되는, 적군에서도 총리가 돼서 왕을 3대 왕을 섬에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권세를, 엄청난 좋은 환경을 누리는 그 근원지가 어디였을까요? 그 근원지를 겪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은 말씀에 굳건히 섰으니까, 말씀에 절제성이 있으니까, 말씀에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니엘을 붙들어서 그 엄청나게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 그러니 다니엘이 진수미의 전매차례, 진미의 성차례도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을 뭐야? 내가 이걸 안 먹으면 누가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누가 영화를 받냐? 하나님의 마음이 영화롭게 되는 거야. 내가 이 우상 음식을 안 먹으면 누구의 충족을 채워주는가? 하나님의 충족을 채워주니 하나님 또한 다니엘의 충족을 다 채워주는 이런 역사가 왔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들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초점을 맞춰 드리냐?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고 내가 말씀에 이끌려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의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 드려야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이 뭐냐? 안 믿는 자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어떤 의복도 자기 의주에 맞춰서 입고 살아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때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의복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에, 하나님의 초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들을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7절 또 12절 연결시켜서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다시 원위치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화란에 있잖아요. 화란을 먹어서 예삼촌 댁이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집에서 이제 이 야곱이 어땠어요? 이제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양떼를 한 떼, 두 떼, 세 떼 큰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오도록 해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요. 이 지시를 받아가지고 야곱이 어디서 화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세겜 땅까지 왔다네. 세겜 땅. 그래서 야곱이 자기 식소들 끌고 또 자기 뭐 양떼들 끌고 세겜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머물러 살았어요. 머물러 살다가 이제 베델 하나님으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 하나님에 올라가서 어떠서 베델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모여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어떠냐? 자기 뭐가 있어요? 자기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 옷을 벗으라는 거지. 왜? 이제 우리는 뭐요? 세겜 땅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에 올라가야 된다. 베델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려면, 성전에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올라가려면 어떠하냐? 너희들은 뭐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도 벗어버리고 현실의 옷도 벗어버리고 어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 청결한 옷을 입어야 되고 어때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어디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야 돼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러,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옷을 벗자 이 말이죠. 더러운 옷도 벗자 이 말이요. 현세에 입고 옷도 버리자 말이요. 그리고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자. 그러니까 야곱이 어땠어요?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식소들에게 이렇게 이제 분부하니까 가족들이 어땠어요? 과장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성도를 보기에 합당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옷을 입고 정말 사람 보기에도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옷도 입고 사람 보기에도 깨끗한 그 옷을 갈아입고 베델에 올라가서 가족과 더불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그다음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었다. 기도드렸다. 찬송했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7절에 가서 뭐라 해서 7절에 가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안 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누구요? 야곱 가족의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때 헌신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정성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시고 끝난 게냐? 끝난 게 아니라 12절에 가서 먹었어요. 12절에서 내가,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대대로 물려주겠다. 대대로 물려주겠다. 이렇게 뭐였어요? 보장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있어요?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이들이 드려지는 제사가 살아있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살았고, 이들이 드리는 정성이 살았고, 이 살았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현실적인 옷을 보고 하나님의 청결한 옷을 입고 올가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갔잖아요. 깨끗한 옷에서요. 단정한 옷을 입고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니 하나님 그 정성을 받으시고 그에게 반드시 나타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뭐하러 올라오시겠어요? 제단을 쌓으러 올라오고 제사를 드리러 오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기도 드리러 오고 찬양을 드리러 오고 응답받으러 오고 축복받으러 오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시다면 우리는 어떠겠어요? 세상에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별되게 뭔가 깨끗하게 뭔가 청결하게 이렇게 단정해서 이렇게 바꿔 입고서 주님에게 들어온다. 이 자체가 뭐냐? 정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헌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들어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걸 우리가 받으시는 것 같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축복도 반드시 약속도 반드시 보장도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바로 뭐냐? 세 번째 뭐겠어요? 이제 또 다시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범사에 하는 일, 범사에 하는 일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범사에 하는 일, 범사에 하는 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라. 이 말을 바꾸면 범사에 내가 하는 일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선택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뭐였어요? 우리가 범사에 일을 하잖아요. 범사에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범사에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면, 범사하는 일이 하나님 욕되게 한다면, 범사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를 못한다면 그 일을 버리라는 거죠. 그 일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여기서 보잖아요. 이 한마디 4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마라. 이해가시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럼 이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일을 하되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원하는 그런 일만 하는 자가 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뭐가 있어요? 너희들은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네가 우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하나님 축복하느냐, 하나님 역사하느냐, 절대 그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 만드는 일을 구체적으로 바로 뭐냐, 우상 만드는 일은 뭐겠어요? 너희들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하지 마라. 우상으로 뭐겠어요? 하늘의 형상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의 형상을 갖다가 일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요. 거기가 보수를 아무리 많이 줘도 하늘의 우상을 만드는 거기 보수를 많이 주고 어떤 좋은 명예를 준다 할지라도 너는 거기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예를 할지라도 그 일이 우상 만드는 일에 내가 동참해서 명예를 얻는다면, 권세를 얻는다면 그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뭐였어요? 우상을 뭐요? 땅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땅 위에 많은 형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뭘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땅의 형상에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면 이것 또한 우리는 뭐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거절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많이 주고 한 달에 노임을 많이 주고 많은 조건을 다 갖춰준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우리가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또한 거절할 때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의 형상에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청음을 준다고 거절할 때 누구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박수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지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가 하면 또 배웠어요. 물속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물속에 있는 거, 오늘 우리는 물속에 있는 것들을 다 형상을 찾아다가 또 한 사람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많이 끄집어다가 곳곳에 우상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일을 이해가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형상이나 땅 위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우상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을 만들기는 목적이 뭐냐? 사람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 우상하는 그 일에 뭐요? 내게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일당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고 우상 만드는 그런 조직체에 어떤 하나의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거절할 줄 알고 그걸 포기할 줄 알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축복하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께서 그래서 시편 1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서 우리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이 말은 뭘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집 짓는 수고는 헛되고 끝난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투자하는 자본이 절대 헛되지 않게 만드시겠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선택하고 일을 잡고 하나님 초점을 맞춰서 내가 땀 흘리고 하나님 초점을 맞춰서 내가 씨앗을 투자할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함으로써 그 사람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 욕구가 포기할 수 있는가? 내 욕구를 포기할 수 있는가? 내 이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많은 재물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포기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 그 이상의 복을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이제 시골에 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이 장로님이 이제 올해같이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가물으니까 어떻게 되냐? 저수집에서 물을 갖다가 논에다 대가지고 농사 지어야 돼. 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뭐냐? 제비를 뽑아서 그 날짜만 뽑히면 그 날짜에만 물을 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제비를 딱 뽑았는데 주일날이 딱 걸려버린 거야. 그 장로님이 주일날에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성경도 봉독하고 예배 뒷받쳐야 되는데 주일날에 노래 가서 물 떼야 되느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대표로 헌신해야 되냐. 이게 갈등이 오는 거야. 이게 갈등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일을 한번 포기하고 논에 가서 물 떼가지고 1년 농사 잘 지어야 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나이가 아니냐, 나를 믿어야 축복이지, 예? 네가 인간적으로 가서 선택하면 되냐. 계속 이 갈등 오다가 어느 날에 기도하다가 영적 싸움이냐 육적 싸움이 싸웠는데 결국은 뭐야, 영적 싸움이 싸워 이긴 거야. 그래서 물 떼는 걸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자,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물 떼는 거 포기했더니 다른 집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한 주 지나고 비도 안 오고 두 주 지나서 비가 안 오니까, 계속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흉보는 거 아니야. 저 암흑의 장로 주일날 물도 안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밥 나오냐 떡 나오냐. 그래서 막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주님 주일날에 물 떼야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속에 그렇게 하는 거야. 야, 논에 꼭 뭐만 심어야 되느냐? 조도 심으면 되지 않냐? 조를 알아요 몰라요? 조. 그래서 기도 속에 기도하다 그게 딱 돼서, 아 그래, 꼭 논에 뭐만 심었냐? 벼농사만 지냐? 조농사도 지으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논에다가 조를 딱 심어놨어요. 조를 심어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수 더 뜨는 거야. 저 사람이 주일날에 논에 물 떼지 않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이제 또 뭐 이상하게 꼭지가 들어가지, 논에다 조를 심었다고 또 이것 때문에 동네가 화제가 돼서 계속 하지. 그런데 계속 가뭄 얻어 보니까 논에 못 심은 건 다 타버리고, 그래도 논에 아무리 가면 습기가 있으니까 조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조를 가지고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은 거예요. 그러고는 동네 사람이 뭐냐? 암흑의 장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진짜 하나님 믿는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고 저렇게 농사가 잘 됐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장로님도 복 받고, 이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동네 사람을 심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간증이지만 이 일이 내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 주일날 물 떼겠습니까?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의 간증이지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의논해봐도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물 떼야지, 너네 물 떼서 농사 지어야지, 막 이렇게 나오지만, 그 갈등이 있지만 장로님 가족과 의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국은 하나님 함께 해주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풍작을 이루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얻어서 내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동참으로 그 일이 잘 되게 만들어서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초점을 맞춰서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